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어제 아침에 우리는 이제 부자였던 또 관원이었던 젊은 사람이었던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계명들을 지키라. 어느 계명입니까? 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쭉 말씀하셨죠.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은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내게 부족합니까? 그런 그 사람을 향해 예수님께서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런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청년이 물질에 관한 지나친 집착이 있었다. 그래서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근심하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돌아가는 그 모습, 참 쓸쓸하고 가슴 아프고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내가 어떤 것에 집착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어렵다면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닌 것이라고 하는 교훈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그렇게 쓸쓸한 모습으로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부자 청년에게서 배울 수 있는 영적인 진리를 오늘 본문에서 이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23절, 24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아주 고민스러운 말씀 아니십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냥 어렵다라고 하는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약대가, 다시 말하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기보다 더 힘든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보다 더 어려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유대인 중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일을 이야기할 때 상용구로 쓰이던 말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표현으로 유대 사회에 쓰던 말이 그 말이라고 그래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코끼리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렇게 쓰인 말도 있다고 그래요. 불가능한 일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주 고민스럽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 아닌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 부자는 다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우리가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마음속에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아니 불가능하다, 이건 보통 문제가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놀랐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말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강조해서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기가 어렵다면 여기에는 예수님의 깊은 의도,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깊은 의도가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이제 부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기는 어렵다. 이 말씀의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속에 뜻이 담겨져 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대.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부자라고 하는 말에 관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얼만큼 가지고 있어야, 재산을 얼만큼 가지고 있어야 부자입니까? 우리나라에서 누가 제일 부자라고 생각하세요? 요즘 어느 재벌 총수가 세상 떠나고 상속세 문제로 또 사회 환원 문제로 그림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요즘 이슈가 되고 이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제일 부자인 것 같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또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부의 개념은 항상 상대적인 것이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재벌 총수라고 하는데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정리해 보면 채무로 돈을 갚고 나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돈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부자는 누구인가? 그래서 부자라는 말을 조금 해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부자이십니까? 아닙니까? 예? 부자라고 생각 전혀 안 해보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부자란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하면 돈의 위력을 아는 사람,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돈의 능력이란, 돈의 힘이란 참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안 될 일이 없다. 그런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신이 있다면 만몬, 물질주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재물의 신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6절 이하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재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얻었어요. 근데 재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고에 수많은 재물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재물을 쌓아놓았다고 하여도 오늘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둬 가신다면 그 많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보면 돈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주고라도 물질을 택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죽어가면서도 돈을 벌려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생명이 죽는 줄 알면서도 돈을 벌려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돈 때문에 양심을 팔고 신앙을 파는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 안에서도 금전적인 사고가 나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되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약을 주면 그 사람이 폐인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돈이 생기니까 마약을 주지 않습니까? 마약을 쓰도록 유도하고 마약에 중독되도록 유익하잖아요. 유도하잖아요. 왜? 내가 부자가 되니 돈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또 생명과 돈을 바꾸는 이런 일들이 오늘 이 세상에 철학이요 가치관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인신매매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명, 사람의 가치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행하는 잘못된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자란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 돈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런 사람 겸손해질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이 애통하는 마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겉모습은 그런 것 같지만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돈 문제 나오면 막 혈기가 올라가고 인색하고 조금 집 매체 가지고 살아가면서 제대로 헌금도 제대로 할지 모르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구원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참 무서운 함정이고요. 참 무서운 사탄의 유혹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신 말씀은 이런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 가치관의 중심이 돈인 사람, 그런 사람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아서 예수님께 묻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대답해 주셨어요. 우리가 말씀한 것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나니라.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죠. 사람으로는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더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제자들의 물음에도 답이 되지만 다른 여러 가지 일반적인 원칙에도요 적용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불가능해요.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도 어려워요. 왜? 돈이 그렇게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돈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질적으로 돈의 위력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돈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인격적인 수양을 하고 도덕과 윤리가 탄탄해도 다 돈에 넘어갑니다. 다 그래요. 돈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회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세요. 이 돈하고 인격하고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어떨 때는 신앙하고도 돈하고도 신앙도 돈 앞에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 뭐라고 막 그러는데 보니까 결국은 자기 돈 때문에, 자기 유익 때문에 이야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기에 본질적으로는 인간 돈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믿음이 생기면, 은혜가 들어가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부자 됐어요. 예수님 안에서 부자 됐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부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부자 되세요? 돈을 잘 벌어서 구두쇠가 되지 말고 돈을 잘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가난해질 필요 없어요. 일부러 가난해져라 그런 이야기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건강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돈 많이 벌 수 있으면 벌어야죠. 정당한 방법으로, 신앙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으면 벌어야죠. 그러나 돈의 함정에 빠진다면 돈을 안 버는 것만보다 못하는 것입니다. 돈 얻었어요. 돈 때문에 인격, 영적인 면, 직분 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돈 없는 것보다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없으면서도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욕심의 터널에 헤매지 않는 그런 넉넉한 마음의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돈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 있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자 욕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자. 왜 우리가 돈 많이 벌어요? 왜 돈 많이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거룩하게 쓸 수 있기 위해서.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철저하게 돈의 노예로 사는 구두쇠형의 부자가 있다고 그래요. 구두쇠형. 이런 사람은요, 돈이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줄 몰라요. 조금 강조해서 표현하면 죽어도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죽어도 안 나오는 사람,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뭐라고 해도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작년 올해 창립기념주일날 좀 이렇게 어려운 교회들, 어려운 교우들을 위해서 또 어려운 울산의 시민들을 위해서 좀 헌금하자. 그러면 다른 때보다 좀 마음이 열려야 되지 않겠어요? 참 어떨 때는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이, 좀 마음이 열리고 헌금도 좀 잘 줄 알고.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헌금하고 내 물질에 손해가 있어야, 조금 부족함이 있어야 헌금입니까? 헌금하고 나서 내 물질에 타격이 조금 없는 게 바른 헌금입니까? 헌금하고 나면 당연히 내 물질에 좀 타격이 있어야 그게 진정한 헌금이죠. 여러분, 부자가 많은 것 드린 것보다 과부가 2랩도 넣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절기헌금하는 것이 결혼식에 가서 이렇게 부조하는 것보다 못하고 장례식에 조의하는 것보다 못하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겠어요?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구두쇠형 부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부자가 되되 구두쇠형 부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웃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저 그냥 그런 부자가 되어서는 철저하게 우상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우상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형은요, 돈의 위력으로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사람이 있대요. 돈을 써요. 쓸 수 있어요. 쓰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 조금 지배하고 마음을 사고 그래서 자기 유익을 얻으려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자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재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런 부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자가 되기를 마음은 원하지만 구두쇠형이나 돈의 위력으로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이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잘 관리하고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 귀하게 베푸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은혜로운 부자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부자만 될 수 있다면 부자 되는 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때 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참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목마름을 가지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무엇에 목마름이 있어야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있어야 될 것이라. 여러분, 요즘 무엇에 목말라 계십니까? 무엇에 목말라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점점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 그래서 은혜에 목마르고 하나님의 성품 담는 일에 목마르고 하나님의 사랑에 목마르고, 그런데 행여나 돈에 목마르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부자 되는 일에 목마르지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이것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가능한 거. 우리 이제 그 말씀을 베드로가 이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 우리가 내일 아침에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주님 안에서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영적인 목마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이 신 지혜와 주님이 신 능력과 환경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셔서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부자들 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는 주님의 뜻과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게 하옵소서. 이기적인 욕심, 세상적인 욕심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 신령한 욕심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시고 거룩하고 신령한 욕심을 향하여 오늘도 살아가는 축복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 곳에만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목마름이 저희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두쇠형의 부자가 되거나 하나님 물질 가지고 다른 사람 조롱하는 부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름도 빛도 없이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그런 넉넉한 부자들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자녀들을 축복하고 이 땅의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는 귀한 날인데 하나님, 어린아이들 소망을 가지고 건강하고 지혜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이 땅의 어린이들을 축복하며 우리 교회와 학교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 심령들을 축복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믿음을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보면서 행복해할 수 있는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 물질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일진데 이것을 다른 것보다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 때보다 우리의 자녀들의 때가 더 복되고 더 신앙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게 하시어서 신앙의 명문가를 이뤄갈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많은 어린 심령들, 청소년들, 청년들 자라고 있는데 축복하여 주셔서 어린 시절 맑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 깨닫고 자라게 하시며 청소년 시절에 깊이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 깨닫게 하셔서 인생의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청년 시절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로 소망을 가지고 꿈을 향하여 전진하는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인생의 복 있는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며 청소년들 정말 어려운 세대 속에서 예수님 하나님 알기에 바른 길을 걸어가며 청년들 인지와 제목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내일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의 다른 가치관보다도 예수님 하나님 우선으로 생각하며 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치관이 생겨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공휴일이기도 하고 수요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 수요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로 기도로 약속한 날들 우리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새벽 예배, 금요기도회, 수요기도회, 주일 예배 건강 주시고 좋은 여건들 주셔서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다면 이것보다 큰 행복은 없는데 건강 주시고 좋은 환경 주셔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 속에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생각나며 기도의 문이 열려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이 시간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